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와 함께 선교를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함께 선교의 길을 동역하는 전방에 있는 저나, 또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후방에 있는 여러분이나 동등한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직 출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보고나 혹은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좀 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 네, 여러분들은 배움을 좋아하십니까? 무언가를 좀 배우는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네, 몇 분만 좋아하시는군요. 네, 우리 학생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죠. 배울 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고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목사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좀 발견했던 공통 분모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저도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들 이외에 관심을 좀 가졌지만 쉽게 할 수 없었던 운동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배우게 되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살아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 동안의 배움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운동들을 하지 않으면 배우기 전과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깨닫고 발견했냐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움 이후의 삶,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것들을 좀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오늘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신이 세우고 사랑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강렬하고 강력한 어조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을 좀 주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말을 살짝 뒤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배웠다라는 말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리스도는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2022년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너희는 잘못하고 있어 라고 했던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맥상으로 좀 같이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요 부분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로 따르면 안 되는 잘못된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7절 말씀에 바울이 경계했던 첫 번째는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러분, 마음의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불편해 라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를 지냈던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라고 하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 영혼의 좌소다. 우리 영혼이 깃드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의미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무의미한 것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무의미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무의미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무의미한 것을 좀 묵상하고 찾아보고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재물이 될 수가 있겠죠. 물질적인 부분들.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나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들이나, 혹은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허망한 것들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 오전 11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볼까요? 야, 너 정말 믿음 좋구나. 야, 정말 믿음 좋으시군요 라고 칭찬하며 박수치며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 사람들 참 미련하다. 월요일날 회사 출근해서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뭐 주일에까지, 일요일에까지 가서 그렇게 돈 내고 봉사하고 시간 들여 돈 들여 그렇게 뭐하러 고생하고 있어? 저 답답이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인 경우가 많죠. 저희는 세상적 관점에서 굉장히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허망한 것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닮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경계하며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자, 제가 바울이 경계하는 세 가지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는 다 각각 개별적인 독립체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닮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인가?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 무지한 자들,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총명을 잃은 자들, 무지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떤 동상이나 어떤 형상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같이 절하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상숭배의 껍데기와 같은 단순히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우상숭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우상숭배가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결정, 내 의견,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심각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물, 탐닉하는 것들, 욕망에 찌들어 있는 것들, 다 우상숭배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허망함을 쫓는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닮지 마라. 난 너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호소하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각 없는 자. 첫 번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닮지 말고,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 없는 자가 되면, 감각이 없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19절 말씀에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럼 이 방탕함에 내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방탕함에 내어주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감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5가지의 감각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여러 가지 이런 5가지를 우리는 오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후각과 미각을 잃었어요. 다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격리를 하는 동안에 맛이 느껴지지가 않고 향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자주 내려 마시고 자주 커피를 이렇게 사서 마시기는 하는데, 이 격리 기간 동안에 냄새가 다른 음식들은 좀 맛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 커피만 그 맛이 안 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맹물을 먹는 것 같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했던 이 감각은요, 오감에 해당되는 어떤 5가지 감각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감각, 영적 감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요.
미각을 잃는다 할지라도, 시각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각 없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요, 방탕함과 욕심에 빠진다고 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했던 것들을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우리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죄와 유혹을 탐닉하는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중독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파멸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탕하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유함을 굉장히 높은 가치관으로 여기고 또 자유함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올 때 출석 체크를 QR코드로 체크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온다는데 뭐 그것까지 또 찍고 들어가요. 내가 교회 오고 싶을 때 오면 되지 뭐 그것도 확인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지 뭐 불편하게 이것저것 점검하면서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앙에서도 자유함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유함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자유함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리하고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내가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내 환경과 상황의 기준 삼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곳으로 보내진 않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우리의 자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는 절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이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멋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리고 즐기고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절제하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보니까 하늘 나는 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자, 호랑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다른 들 짐승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습니다.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고기들 중에서 물 밖에 나와 살 수 있는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단 한 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게 마음껏 헤엄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흔히 말하는 그 자유를 누리려 한다면 여러분은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각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절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결론을 맺으면 이겁니다.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내 마음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떠나는 삶,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내용이 본문의 중심인 내용으로 들어가야겠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운다. 여러분, 무언가를 배울 때 사람을 배운다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너를 배웠어 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무엇을 배웠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목이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닮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경계해야 될 삶도 세 가지.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도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 첫 번째는요, 22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는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아가 두 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중인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옛사람,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듣고 싶지 않겠지만 그 여러분의 옛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누가요? 우리 옛사람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구예요?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시작부터 거짓말을 전하는 자, 사단 마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찌 선교사님 파송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보고 마귀의 자녀라니,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니 라고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부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거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지 않습니까? 대속한다 이 말은 영어로 redee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참 재미나게도 제가 제 물건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원래도 제 소유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을 redeem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마귀에게, 우리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사단마귀의 자녀로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핏값으로 주고 사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육체와 욕심의 방탕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네, 세 분만 벗어버리셨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네, 여기서 또 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옛사람을 벗은 것 같기는 한데,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또 우리의 악한 습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옛사람을 안 벗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학력이 좋고 배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는 너희는 옛사람을 벗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면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경계했던 세 가지, 마음이 허망한 자들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을 따르는 것, 감각이 없는 자들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메시지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매우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령이 변화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경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닮다, 따라하다,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르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새롭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 증거입니다. 미국에서 WWJD라고 해서 What do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한 번 더 자기 행동을 멈추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들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 라고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
운동의 맹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세계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그 주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그 기준이 제 생각과 제 마음, 제 경험에서 보통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What do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다음 버전으로 나왔던 운동은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What he has done. 그는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겪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려운 자들을 보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점검하고 찾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어 라고 알려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요,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참 재미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옛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이 좀 그려집니까? 벗고 입고, 옷 입을 때, 옷 벗을 때가 떠오르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옷을 입고 언제 옷을 벗으십니까?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옷을 벗고 옷을 입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헌 옷,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는 절대로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너희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의 세상의 유혹의 욕심과 구습을 쫓아 행하는 방탕하고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옷을 입고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신앙을 성경을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끝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을 옷 입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나도 교회 다녔어,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요 그냥 우리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고 즐거움을 가지는 사교 모임 집단이 아닙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거든요.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좋은 팔이라 할지라도, 근육질에 울그락불그락한 근육이 있는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100m를 9초가 아니라 8초, 7초에 뛰는 건장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자라가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단 하나도 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늘 실천하는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거룩함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뭔가 좀 신성하고 좀 홀리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본래 의미가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하여 견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이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라고 했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정리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변화된 모습들이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래서 이 세 가지씩 가르침을 주었던 바울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도전적이고 공격적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아침에 눈 뜨니 아침이 와서 그냥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는 대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믿는 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성공과 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좀 뛰어나고 인정받는,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사는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비틀대고 흔들리며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가 우리 옛사람을 벗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일들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이제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로 신분이 변화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옛사람을 벗는 것 말고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백문일답이라는 그러한 컨셉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해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따라야 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우리가 배워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고백이 100가지 질문이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에도 한 가지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좀 이제 이 문을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가셔서 여러분의 시작되는 실제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아니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 삶을 말하고 있어요. 180도 다른.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아멘.